오늘은 24과 지식의 형제 사랑을 더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의 형제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은 이 24과 고린도전서 8장의 지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형제 사랑을 해야 되지만이 가능한데 그 부분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지식에 더 해야 될 게 또 무엇이냐면은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7절에 보면은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형제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은 형제를 세울 수 있는,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입니다. 신약성경 271면 다 찾으셨으면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내용을 이제 봐서는 음식 먹는 문제, 그것이 자유함이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자유함이 또 없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결국 우리에게 그만큼 책임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본격적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분파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고, 소송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어떤 문제냐? 먹는 것. 근데 이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이 오늘 대두가 됩니다. 자, 여러 혼란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지식과 더불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중요한 원리를 전했습니다. 이 원리는 서로 세우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도 알죠? 바른 지식이 있어도 지식이 옳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오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죠. 이 지식이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을 나쁘게 하는지 그 예를 이제 잠깐 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지만은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만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나는 이걸 아는데 너 이거 몰라? 이게 교만이라.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런 거. 좀 심각해요. 이게 성경적인 것이든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든 그거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은 지식 보편적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유용했었는데 요즘은 지식 아는 게 유용하기도 하지만 이게 큰 차이는 없어요. 자기가 궁금한 거,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근데 이 필요한 거 아는 거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검색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알량하게 내가 어떠한 부분을 알고 있다고 그런 마음, 실질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느낌들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너 이것도 몰라? 뭐 이런 것들. 이게 결국엔 교만이라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매우 불쾌합니다. 매우 불쾌해요. 그래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신에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자, 그거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겸손이에요. 바울은 바른 지식과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네, 그렇죠?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일시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내가 잠깐 안 보는 곳에서는 안 먹겠다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예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선언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를 풀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식은 무엇을 하게 하지만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식은 어떻게 교만하게 한다. 네,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뭘 한다고요? 사랑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덕을 세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잠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이에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만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너 이것도 몰라? 너 이것도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식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매우 유용하죠.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자신이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사용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교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은 자기 자신을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는 것이고
알량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나는 패망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반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랍비 학교에서 이스라엘의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함을 배웠었고 또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그곳에 있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과 심지어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만큼 매우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 배설물. 필요 없는 거다. 네, 필요 없는 거다. 똥이다. 근데 이것들 다 버리고 다 비우니까 내 안에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쌓여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를 위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같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요. 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으로서 해야 되는데 어,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 덕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goodness예요. 선함,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지식은 교만해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준다는 거. 안 들려요. 네. 인터넷상에 문제가 있어서 잠깐 튀었는데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는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축복이 뭔지 3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네. 이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너 모르겠다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대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겠죠.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을 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 그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계명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표현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죠? 그 사랑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받는다는 게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예수님도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관계한다라는 거예요. 관계.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내가 그도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나타나겠다라는 걸 관계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도 너를 내가 너 알아. 나 너와 이렇게 관계할래. 내가 너에게 나타낼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알아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자, 우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 바울에 대한 견해를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표현하고 있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했었던 표현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주고 있느냐. 시편 115편 4절, 또 시편 135편 15절. 자,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수곡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이 신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결국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곡물, 그냥 인간의 어떠한 작품 활동에 그냥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편 115편과 135편에 나타나는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이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귀, 눈, 입, 똑같은 모양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능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수 있는 기관인 눈,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그 기관인 입.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기관의 역할들을 지금 우리의 형체 모습에 따라서 각각 위치하고, 그것이 입이고 귀고 또 이렇게 눈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무방하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4번.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자, 7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상이란 신의 존재를 할게요. 신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게 신이구나 인지하고 먹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반면에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식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그 우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했던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신이라는 대명제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결국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5번의 이런 문제들을 풀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자, 바울은 음식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리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 우상으로 인식하고서 먹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에는 우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는 형국이 된다는 거죠. 양다리 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자그마한 것도 배려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3절에 보면은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되게 많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한다면은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그냥 이제 예를 드는 건데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어, 이런 경우죠. 우리가 그냥 그 우리나라의 정서상 뭐 크던 작던 담임 목사님이
외제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제차를 타던 국산차를 타던 똑같은 그냥 차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외제차를 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외제차를 많이 안 타십니다. 그런데 외제차를 타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뭐 이게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외제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담임 목사님이 굳이 외제차 탈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러 일들에 대해 지식을 따라 옳고 그름을 살피며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알고도 꺼리낌 없이 먹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식의 잣대만 들이대면 사랑을 잃어버린 자가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제 우상 숭배 먹었네?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서 서로 정죄, 이 지식이 내가 이 정도 알고 있는 것이 너를 짓누르는, 이것도 몰라? 아니면 너 그거 했네? 하고 이제 정죄의 대상이 된다면은 아무런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대전제예요. 바울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도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다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사랑은 나중에 형제 우애죠. 형제 우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더해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 방심하여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움을 당한 일이 없는지, 예, 서로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너무 편안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편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문제되는 일이 없었는지, 간혹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계시니까는 그냥 야, 너, 얘, 쟤 뭐 이렇게 불러서 좀 불쾌한 일들도 좀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담임 목사님이 직분을 이렇게 부르고 서로 존중해 줘야지, 야, 너, 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이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섬기고 있는 부서, 여러분들이 뭐 성가대, 뭐 교육부서, 뭐 많겠죠. 나는 지식의 사랑을 더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 만큼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을 교만을,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사랑을 내가 함고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답, 음, 가급적이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꺼릴 게 없다면 드셔도 돼요. 근데 후일에 그 제사 음식을 준 자, 그리고 그 제사에 있었던 자,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면은 좀 불편하겠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앙생활 속에서 절제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있다면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절제에 대한 예, 은혜 여러분 각각 있는 줄 압니다. 참고 기다리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신호 지키는 거. 운전할 때 신호 지키는 거. 이런 거 한번 여러분 있으면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교만,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아버지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절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